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물론 큰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안정 속에 또 정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코로나 감염 사태로 말미암아서 잃은 것도 많지만 또 얻은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사탄 마귀 유혹, 또 이제 이단 사설, 악령의 세계,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일으켰지만은 이제는 뭔가 소위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이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염려되는 것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흐려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면서 오늘 또 이제는 우리 한국 분위기로 봐서는요, 이번에도 황금 연휴라고 하는 기간에 많은 분들이 또 외출을 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체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자유롭게 또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5월 첫 주일이면서도 또 5월 첫 주일은 우리 전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지만은 우리 전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우리 동명교회도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이래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정했고 1883년에는 장로교를 비롯한 미국 전 교회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어린이 주일을 제정해서 지키고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무렵 아직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해서 물론 어린이라는 호칭조차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했던 것은 어린이 주일의 제정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바른 인식과 존중,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 방정환, 마혜송, 윤극영 이런 분들이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22년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색동회가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어린이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 운동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이제 지금 계속 이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5월 5일을 어린이날, 또 그리고 5월 첫 주일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헌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 헌장 중에서 중요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는 나라와 교례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옳고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또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하며 사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굶주리는 어린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면서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를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그 주요 내용 속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린이 헌장이 제정 공포된 것은 바로 1957년도에 그렇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이 헌장이 제정 공포된 것을 보면 그동안 어린이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는 요즘도 아동학대 내지는 인권 착취 행위가 번번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린이들은 그 사회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가부장적인 제도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취급으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자녀와 함께 주님을 찾아와서 또 주님께서 내 자녀에게 축복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 지금 어느 시간이고 어느 상태에 있는 건 감지를 하지 못하고 왜 그 시끄럽게 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정말 꾸짖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 저 오는 게 어째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고 부모에게 꾸짖었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말씀 보니까 아주 노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곁으로 오게 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는 어른들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이를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들이 야단을 맞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거 있는가요?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권위로 야단을 친단 말입니까? 아마 보채거나 울거나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긴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야단 맞을 일은 아니라 그런 얘기죠. 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것을 어른들이 바라봤을 때 오히려 아름답게 보고 오히려 숭고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모습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그때 야단 맞은 사람이 나였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다툼을 벌였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야단을 치느냐? 왜 나와 우리 아이에게 구함을 치느냐? 아마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녀에게 야단을 쳤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단 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함을 질러댔던 일이 없었던가요? 저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매맞을 짓을 했으면 혼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단 맞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쳤고 때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린 적도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죠. 내 감정이 폭발해서 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야단치고 혼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무수히 많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에게 화풀이 한 적은 없습니까? 딴 데서 마음 상한 일을 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른 일은 없었나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빠한테 야단 맞고 돌아서서 엄마한테도 야단을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조금 잘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내가 동네 북인 줄 아는가 봐. 여러 가지로 그 어린아이 성장에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으니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모는 그러질 않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하는 부모들은 결국 자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장래에 먹구름을 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따라주지 않으면 구함을 질러댑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부장적인 제도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인격적인 존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요, 권면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른의 인격처럼 대해주고 계시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에 대한 내 인식, 내 사고가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내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의 인격을 좀 더 존중해주고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어린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임재해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 그 행동을 무조건 막고
나무라기 이전에 그 어린아이의 심령 상태를 잘 살피면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준다면 자녀들은 바르게 예쁘게 성장해서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그 다음 더 나가서 어린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17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곁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에 말씀을 했고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찮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장차 그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곧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곧 내일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귀대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순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극구 칭찬하신 까닭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 순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극구 칭찬하신 까닭은 진정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어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요? 이들은 결코 순수함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별론 일은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를, 내가 우의정성 좌의정성, 내가 더 높은 자리를, 그런 탐내는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꿈틀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수하고 깨끗한 그 어린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또 부모들을 책망하고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적반하장이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곁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자들이 얻을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크고자 하는 제자들과 묻 어른들을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이다. 우리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주인이요 천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그릇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들이 순진함으로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하고 훈계하고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어린아이들 소박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예린 마음을 가진 그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서 빨리 이제 학교 문이 열려지고 어린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선생님을 마주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날이, 등교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등교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또 방역 당국에서는 상당히 조심성 있게 지금 접근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좀 활발하게 자유롭게 온라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직접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보도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그 백신을 좀 상당히 지금 많이 연구하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듣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을 먹이며 믿음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빼놓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어린이를 닮아가는 어린이 되자. 어린이를 닮아가는 내 자신이 되자.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전도 그 여정에서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또 심지어는 악한 마귀, 사탄 마귀 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명해서 쫓아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보고해 드린 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으면서 두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쫓겨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이런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70명의 제자들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사사로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가슴에 부여안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고 가로막는 것들이 많았지만은요, 순수한 믿음, 어린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70명의 제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길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부모로서 모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격려하고 보호하며 존중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순결한 그런 성품을 내 자신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명히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의 계산성 없는 순진한 그 깨끗한 진실된 성실한 마음을 우리 어른들도 본받아서 그래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자꾸 연약해 보이지만 훗날 어린아이들이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인재들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끄는 버팀목이 될 것이고 세계 역사 속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은 가슴과 든든한 어깨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릇들이 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주인공이 일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며 그들을 이끌어 주며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우리도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에 선실하고 봉사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사회, 복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어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사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 붙들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멋진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